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사경의 기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간에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의 내용으로 공부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더 확립하고 또 남은 자손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남은 자의 사명을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성화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운 때란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에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여러 가지로 잘 풀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남은 자손의 목회자로서 부족함 없이 주님의 큰 일꾼이 되도록 주님의 큰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경의 5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이 5번째 날, 거의 사경회가 끝나갑니다. 한 주간 성도님들 사경회가 어떠셨나요? 빨리 지나오셨나요? 아니면, 언제 끝나냐? 이렇게 생각되셨나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로 인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풍족함을 주실 거라는 믿음에서 저는 항상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역시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마음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사경회 마치는 날까지 성도님들이 대쟁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림전 조사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요. 네, 성도님들 심판하면 어떤 생각 많이 드시나요? 어떤 두려움과 막 떨림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생각하면 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왜 들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 모든 죄가 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는 생각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그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온 우주 앞에 율법을 잘 드러내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9절에는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기록하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살아가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게 왜 잘못됐어? 그게 왜 죄야? 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며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제 분명히 배웠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구원을 주고 못 주고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마주하는 것들은 우리의 죄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죄의 본성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저희는 모두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분의 무죄한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주신다는 사실 역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전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주하는 모든 불의를 인내할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까 얻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도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님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이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무엇인가를 시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저의 복음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거 정말 기쁜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유, 많이 들었어. 또 이 얘기네, 또 조사심판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재림전 조사심판은 재림교회 성서 교리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이 빠진다면 우리가 온 우주에 설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의 아주 독특한 교리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또 생각합니다. 신학생 때 1996년에 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이 재림교회 교리에 대한 공개 토론이 열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아주 새로운 어떠한 뜨거운 울림을 주는 그러한 영상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재림교회 교리에 오류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토론회였습니다. 그 토론회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주일교회 신학자들과 이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나와서 서로 안식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이러한 토론이었습니다. 그 중에 재림교회 성서교리는 핵심 요소고 또 독특한 교리인 조사심판에 관해서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좀 적어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재림교인들은 병아리가 어미닭을 꼬꼬덕거리며 따라가듯 화인여사의 말을 따라간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조사심판을 믿는다.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조차 없다라고 하는 이 조롱조의 이야기였습니다. 토론 시간에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토론이 상당히 배울 것이 많고 이 재림교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들도 좀 들게 되었습니다.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교수님들의 이 연설 역시 아주 예의 있고 또 그리고 품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림교인이라면 이러한 지식을 갖고 이렇게 설명할 줄 알고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야 되는 거구나. 또 아무리 어떠한 우리를 비난하는 어조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품성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김상래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분의 답이 이러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는 정통 기독교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교리입니다. 단어가 없다고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명쾌한 이야기로 저희 재림교회의 조사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하셨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이 교리 역시 이 삼위일체 교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념적인 교리로서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성도님들 지금 대부분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도님들 많이들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나누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행방으로 어떠한 직분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 재림하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간 그 이후로부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데 또 믿는 것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로 많이들 기억하고 지키는데 신학자들 역시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추측과 이때일 것이다, 이때일 것이다라는 이 계절적인 추측만은 하고 있는 것이지 이때 정확하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학자나 또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의 연관성마저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최근에 이 크리스마스를 겪었었죠. 크리스마스의 어떤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역시 크리스마스의 이 부활과 이 탄생과 크리스마스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일요일이라 한 신학자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기념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끝맺는데 그건 역시 좀 쓸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성서적이지 않고 전혀 상실적이지 않는 것을 기념적으로 지킨다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 말고도 이 지옥에 대한 것들도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데 그것들을 확신하면서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지옥이 나오는 것을 저는 읽으면서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도 믿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은 이 성경에서 풍부하게 설명하고 기록하는데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대쟁투 관점에서 나오는 이 많은 교리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시탄을 받아온 이 조사심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는 공격과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믿음을 흔드는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조사심판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오히려 믿음이 굳게 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며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조사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 심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이 대속죄일의 원형으로 하늘 성소에서 행해지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봉사가 이 재림전 조사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2300주야의 예언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봉사의 두 번째요, 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하는 조사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이 예표로서의 의식에서는 이 동물의 희생제물을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지만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이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온 자들이 하늘의 나라를 얻는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봉사가 끝나면 재림 전에 인간을 위해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이 지성소의 봉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 봉사의 원형으로 행해지는 봉사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성소에 쌓이게 됩니다. 그 피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쌓인 죄를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이 죄가 모든 것이 씻겨지고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죄를 죄 없는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증거들을 모으시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심판을 모든 우주 거민들과 또 사탄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확정지어시키기 위해 이 증거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 역시 우리에게는 복음이며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율법이 이 사랑이고 그분의 품성이 사랑임을 증거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조사심판을 의미하는 이 성경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에 책들이 놓였더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앞에 어떤 이 심판이 있을 때 그 책들이 놓여 있는 것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며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들 역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역시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성도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 가지의 심판이 존재합니다. 재림전 심판, 청년기 동안의 심판, 청년기 후에 이 집행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이 성도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또 청년기 동안의 심판을 통해서 이 악인들이 모두 다 도말되게 됩니다. 죄와 함께 도말되게 되고 또 청년기 후에 이 최후의 집행심판을 통해서 이 사탄과 온 우주의 이 죄가 도말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위의 성경절들을 이렇게 배경들을 다 살펴보게 된다면 이 심판은 바로 첫 번째 해당되는 재림전 심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을 위해서 책이 펴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모든 배경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성경절들은 이 재림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또 저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예수님의 이 세상의 재림이 아니라는 것을 디징투 총수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가 마칠 때 당신께서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 중에 2300조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진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하늘의 천사의 시위 아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해 마지막 봉사, 곧 조사심판의 사역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은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속죄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지막 조사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 역시 제가 보아야 됩니다. 이 심판은 책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기록된 책들에 의해서 근거한 심판이다.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조사 심판을 의미하는 3절인데 이 심판의 방법이 이 책을 통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이 심판을 베푼데 책이 펴놓였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의 보좌 앞에 서는데 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니라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또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책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로는 생명책, 두 번째로는 기념책, 세 번째로는 제책으로 기록됩니다. 생명책은 이 최종적인 판결을 위해 사용되는 책은 이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도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책이라고 성경절에 표현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엇인가 기록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 구별되어 있는 책이 무엇인가가 있다라고도 생각되게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하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생명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어떠한 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그로 인해서 구별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면서 합니다. 이 생명책에 관련된 기록되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위에 마지막 성경절에 암시되어 있듯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중에 어떠한 이름들은 후에 거기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아담부터 마지막까지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그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은 이 참 백성들에게 이름이 기록된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출애굽의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이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들 역시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기록되는데 반대로 그와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이상 구주가 아니고 더 이상 믿을 존재가 아니어서 떠나가게 되었을 때 이 생명책 역시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념책입니다. 두 번째는 기념책이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 기념책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것입니다. 기념책이 어떻게 생겼고 또 무엇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절들을 통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영감의 길베 책에서는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설명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되는 말이 모두 자세하게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인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기쁨이 모두 기록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기념책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해요. 우리 모두 함께 구원 얻고 하늘나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현했을 때 그런 것들도 이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졌을 때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것들 역시 모두 다 기록되고 또 우리가 이 안식일마다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재림교회의 헌금은 이 온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 헌금을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후에 기념책에는 우리가 들은 헌금이 이렇게 쓰였고 이렇게 사용되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들 역시 기록될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혹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긴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사랑의 표현과 마음들이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슬픔들 역시 다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지금은 어떨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기념책에 적힐지 안 적힐지 저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영감의 기별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좋은 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것들도 역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시면서 이 기념책에 우리의 즐거운 것들, 이 기쁜 것들을 항상 잘 기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이 기념책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기록하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기념책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더 많은 걸 하고 싶다. 나도 여기에 더 많은 걸 쓰고 싶다라는 이 기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매일 감사를 얘기했으면서 매일 감사거리를 더욱더 찾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조사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념되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사람들이 범죄한 죄가 기록된 죄책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감의 기별의 책에는 또 이렇게 죄책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죄책에는 이 각 사람의 모든 아래에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현책을 등한히 한 것과 또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 기록되어진다. 죄의 책에는 모든 사람의 죄가 기록됩니다. 이 성도의 죄와 악인의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는 것이죠. 각자의 이름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희가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델령투에 대한 이야기와 구속의 경륜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천사와 인류에게 죄가 어떤지 전부 드러내 보이시고 그 뒤에 그 죄를 도말시키신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온 우주와 온 천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악하고 무섭고 또 잔인한 것인지 그 죄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잔인성과 슬픔에 대해서 온 우주와 인류에게 알려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도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는 배웠죠. 그런 것처럼 저희의 죄책도 함께 도말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늘에 올라갔는데 죄책이 있으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의 죄책을 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림전 심판이 우리에게 책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하지만 이 죄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가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것을 도말시키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영감의 기별 말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는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이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이 조사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죄의 책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 얻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갈래에 서게 하기보다도 그 죄의 책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기념책의 모든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된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 책에 대해서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경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제 책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들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책에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시작해 마지막에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의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심판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사 심판을 하실 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를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의책은 어떤 형태로 등장할까요? 이 성경의 역본에서는 책이라고 기록하지만 그 시대에 이 계시를 받았던 요한의 입장에서는 책이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였을 수도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먼 미래에는 이 컴퓨터 파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일까가 중요하기보다도 이 책이 존재한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책들이라는 용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책이 어떤 형태가 아닌 기록의 객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기록책의 구체적인 형태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각 개인의 믿음과 행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는 것과 또 마지막 때에 그 기록된 근거에 해서 각 개인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결과에 대해 사탄을 포함한 온 우주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일 것이다. 책에서는 책들이 존재한 이유, 그러니까 생명책과 기념책과 또 죄의 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 기념책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적혀 있고 죄의 책에 우리의 죄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심판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모든 우주가 보기에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고 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그 전수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한 방법들로 이야기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이 심판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를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재림 전의 조사 심판은 신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언하는 사람들만이 그들의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이 심판이 그분된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인 것이죠.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이와 별도로 천년기 이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1절과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느니라.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셨고는 이 성도를 위해 심판이 100% 줬고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심판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역본을 보겠습니다. 현대인 역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이어갈 수밖에 없다,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희의 편에 서서 저희를 위한 심판을 변호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너무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매일 1분 묵상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유전무죄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한 부장 판사님과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다라고 해요. 민주주의 국가는 평등함을 주장하는 국가인데 부자들이 왜 범법을 하면서도 쉽게 잘 풀려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판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부자들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좀 언짢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고 좋고 나쁜 변호사가 어디 있고 그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판사님의 이어지는 자세한 설명이 이 장로님을 깨우쳤다라고 합니다. 좋은 변호사란 법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조금 미숙한 변호사는 법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이점을 찾아내지 못하며 판사는 설령 답답하다 할지라도 변호사를 통해 제출되지 않는 부분을 언급할 수 없고 쌍방이 주장하지 하는 내용만을 토대로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들이 유능한 변호사나 심지어 로펌을 선임하여 이 법을 악용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고용한 미숙한 변호사는 그것을 옳게 반박하지 못해서 재판하게 지게 되고 또 국민들이 법관이 이 돈에 매수되었다고 생각하며 법과 법관의 부패를 성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으시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 재판정에 서시는 분이 우리의 변호사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변호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최고의 변호사이며 그로 인해서 이 법의 모든 것들의 이 이점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가장 강한 변호사라는 것들 역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을 다해왔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의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하게 한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사단이 이렇게 해서 이게 죄다라고 얘기하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고 그들이 그들로 인해서 의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의 아래 이어서 보면은 이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신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조사심판에 대한 이해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도 첫 번째 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가룟 유다에게 모든 것들을 일을 하고 계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기 위해끔 그 재판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 불합리한 재판이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두를 이해시키고 모두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모두가 그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재판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야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들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다면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욱더 편하고 쉽게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루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무엇인지를 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도 동참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 즉 하나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보다 먼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절이고요. 매일에 있을 성소 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성소 봉사이며 지성소 봉사는 성소 중심의 봉사이다. 전자는 죄인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화목하게 되는 것을 가능케 하며 후자는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또 정결에 대한 이 이해 역시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그리고 또 그걸 정결케 하신다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소 중심의 봉사와 성소 정결은 이 성소에 축적되어 있던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상 성소의 제도와 하나의 성소의 제도 둘 모두 역시 모두에서 오직 고백된 죄들만이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죄인이 이 지성소의 봉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성소에서와 행해지는 재림전 조사 심판은 자신의 죄의 회개와 칭의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의 경험한 사람들이 이 대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 생애 전체에 대해서 하는 심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떤 한 일부분으로만 심판을 받는다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들도 있는데 왜 이거는 보지 않지라고 하는 어떤 억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은 그 생애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보여지면서 이 조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생애를 통해서 이 억울함이 없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생애가 이 완전한 사람은 역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칭함으로 우리가 의롭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에는 그리스도의 죄 없는 완전한 삶이 죄인의 죄되고 불완전한 삶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완전한 삶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완전하게 살아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삶이 우리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 완전하게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역시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 이 죄인이라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칭의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그 무죄한 그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 그 옷을 벗어서 덮어준다라는 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표현도 많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그 약속 이후에도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겠다는 의롭게 하시겠다는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 심판의 내용에서도 우리 역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후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늘과 또 온 우주에 무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재림전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이해했던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서 폭넓은 이해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결코 이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관점에서 또한 이 세상적인 배경이 아닌 우주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 죄의 도말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 죄인들이 그 죄를 위해서 이미 용서를 다
왜 또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가 매일매일의 성소에서 용서받는 것과 죄가 마지막에 정결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과는 아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일요일교회에서는 잘 그 이유가 크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용서를 받고 또 그 용서 받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 그 목적이 이 죄를 도말을 하기,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에 확정적으로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도말이 또 나와 어떤 구원의 관계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죄인을 위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복음주의 교파에서 구원은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이 초기 경험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용서를 받고 그 죽고 나서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의 완성은 그 모든 죄가 도말되고 이 온 우주에 어떠한 것도 남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도 모두 제거해야 되고 구속 사업이 그때서야 완성된다는 것이 우리가 대징투를 지금까지 쭉 배우면서 공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온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해 이 판결은 하나님이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공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제한적인 지식을 가진 천사들, 다른 세계 거민들을 위한 것이다. 저희 둘째 날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천사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에게 마지막 시대가 주어졌고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저희 남은 자손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들 역시 배웠죠. 그리고 그것들이 마지막에 다 이루어졌을 때 제가 가득하고 차고 모두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온 천사와 다른 거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이해하고 납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전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심판은 하나님을 위해 행해진 심판이 아니다. 이 심판은 사탄의 비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심으로 회심한 자들에게 그분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근본적인 우주를 위해 행해지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천사들이 또 비난하는 존재들이 에게 온전히 납득할 수밖에 없는 확신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아니한 피조물들은 전지의 존재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거짓된 자들로 참된 자들을 구별하고 하여내고 또한 이 일을 흥미있게 바라보고 있는 우주의 거민들에게 신실히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분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한 심판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사심판은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한 심판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에서 그리스도가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걱정하지 않고 확신을 하게 된다. 그는 한 분이 그분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과 그 심판 사업이 그를 중보하시는 그분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의회 안에 안전하게 보호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희는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확신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확정하시기 위한 것은 이 온 우주가 납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재림전 조사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온 우주 앞에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결정을 이미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온 우주가 그걸 납득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심판을 통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조사 심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 이 증명되고 또 따라서 우리가 이 심판의 결과로 온 우주 앞에 우주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구주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족 관계가 되었지만은 온 우주의 가족 관계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다. 이 심판의 결과로 어떤 이름이 간합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이름은 간합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다른 이름들은 거부되어 천년기 이후에 다른 악인들과 함께 이 마지막 재판을 받는다.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 한 가지만 보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성도님들. 간합이 되는 이름들은 재림전 심판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안전이 보장된다. 이는 마태복음 22장에 이 결혼 예복에 관한 비유에서 주인이 제공한 결혼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완전한 의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만 보좌가 선고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의복을 입은 사람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의 영구에 보존되고 또 우리의 죄책의 모든 기록들이 도말되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을 계속해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없애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장 5절.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인침과도 연관되어 있다. 사람의 의롭다는 것이 확정되어 그의 죄가 모두 도말되는 그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침을 통해 그 사람이 영구에 보존되는 그분의 소유물임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신다. 그래서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참 백성들에게 구원을 확증하는 그 모든 온 우주에게 또 사탄에게 이들은 이래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이들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고 또 이들을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거든. 이들의 죄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들을 구원한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 또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이 모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과 천년기 이후에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또 사탄이 불과 유황의 못에 떨어지는 이 세 가지의 심판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심판에서는 성도들의 죄가 제거됨으로 인해 구원이 확정되게 되고 두 번째에서는 이 우주의 죄가 되고 악인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또 더 이상 온 우주에 어떠한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생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맷방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이 아름다움과 안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다. 무한읍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평천지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대증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은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 우주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품성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쭉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또 닮아갈 때에 우리 역시 온 우주에게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쭉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를 심판하게 되시는데, 그 심판 역시 우리를 유리한 쪽으로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게끔 확정하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절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구주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자라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대쟁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모든 죄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만이 존재하는 그 우주와 그것들만 남아있는 모든 찬송의 소리들만을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구원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뭐라고요? 사단이 율법에 우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우문을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게 되심으로 이 구원에 이르는 반열에 이르게 되시길 바라고, 또 대쟁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더 이해를 확장시키시게 되시길 바라고, 또 영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 제 영상을 통해서 부족하시다면 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 이해를 채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부족함을 이 하나님께서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이 목사님들의 통해서 그 은혜를 더욱더 채울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더욱더 반열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기에 믿음을 온전히 세우시고 두려움 없이 떨림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게 되시길 바라며 오늘 사경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을 통해서 저희의 구원을 확신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서 생명책의 이름이 저희에게 기록되어 있고, 또 기념책이 저에게 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죄의 책의 앞에 저희가 섰을 때 저희의 모든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 저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사단과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생명책과 기념책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다 설명하시고 납득하셨던 것처럼 저를 구원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결코 저희의 스스로의 행동이나 스스로의 구원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과 이기적인 행동이 되지 않을 수 있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뜻에 저희 역시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저희 역시 함께함으로 제 모든 행동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뜻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할 수 없어서, 이 사경의 기간 동안 저희 대중추적인 관점에 대한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고 뿌리를 세울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할 수 없어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저희가 의롭다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저희가 죄를 발견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또 그때마다 저에게 기쁘시고 또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규칙과 법칙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단순하게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사단은 마지막 때에 저희를 더욱더 맹렬히 미혹합니다. 그 믿음을 이 모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영광과 이 뜻을
이겨낼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그로 인해서 서로의 기념책에 항상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저희가 함께 주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게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